수요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첫 곡은 엘리야 때,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입니다. 이제 점점 일상으로 돌아오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에 맞춰 많은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기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을 담아서 저희 모두 찬송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곡은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저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받으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학우들의 삶을 공유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죽음으로 생명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맺는 모든 관계 속에서 조건 없이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세요. 공부하는 중에 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최한성 선생님께서 하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사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의 영을 부어주세요. 예배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양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등도 없고 상어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오늘은 최한성 선생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오니까 찬양소리도 나고 참 좋더라고요. 학교에 출근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들려서 이렇게 오니까 더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한 1,400명 되는 이제 학생들이 전주 만성초등학교인데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좀 긴장의 연속이에요. 오늘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나. 선생님 중에 또 걸리는 선생님들도 많고 그런 상황인데 오늘 여기 오니까 되게 마음이 평안하네요. 매일 여기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다 조금은 무거울 수도 있는 말씀이지만 제가 여기 와서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기회가 흔치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우리 후배님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는 게 좋겠다 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2017년 지금 한 5년 전 6년 전 되네요. 제가 익산교육지원청에 장학사가 있었는데 회식 자리에서 후배 장사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배, 궁금한 게 있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자리는 은혜로운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네. 회식이니까 다들 거하게 막 취해 있고 막 이런 상황인데 그래 나중에 그 후배한테 물어봤어요. 야, 그런 아주 심오한 철학적인 질문을 그런 자리에서 하냐 그랬더니 그 후배가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질문을 받고 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할 자리도 아닌데도 왜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아마 그 후배가 보기에도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었나 봅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좀 했었어요. 이렇게 주마등처럼 이렇게 싹 지나가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 순간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1992년도에 교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되게 괴리감 느껴지네요. 92학번인데. 그다음에 이제 98년도에 이 모임을 이제 서강수 교수님하고 함께 만들고 1999년도 이제 제가 교대를 졸업을 했었는데 임용고시를 보지 않고 신학대학원에 갔어요. 신학을 좀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게 막 가슴에 이렇게 막 가득 찼었어요. 그래서 내가 학교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대원에 갔는데 가자마자 1년 만에 중독 포기했습니다. 이유는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근데 삶의 현장에서 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럼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거기가 아니라 학교구나, 아이들 앞이구나, 동료 선생님들 앞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1년 만에 돌아와서 임용고시 저도 보고 이제 학교 현장에 갔는데 지금 여기 전주 형원초등학교 가까운 데 있어요. 거기가 초임 발령지거든요. 수요 예배에 제가 참석한 지가 한 20여 년 좀 지난 것 같아요. 그때 전주 형원초등학교 교사로 있을 때 잠깐 이렇게 들려서 여기서 같이 예배 드리는 모습 보고 출근하고 한 몇 번 그렇게 했던 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3년에 전주 형원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학부모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학부모 한 분이 선생님,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이렇게 제자 훈련 시키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교사이지만 몇 명의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과학실 막 이런 데서 아이들 읽지 보라고 해가지고 큐티 나누고 그랬었거든요. 그 모습을 어떻게 알았는지 어떤 학부모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인근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오셔서 같이 사역을 할 수 있겠냐고. 그분이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전주 사랑교회 이제 사모님이세요. 그래서 그 뒤로 그 교회에 가서 초등부 말씀 전하는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꽤 됐죠? 20년 됐네요. 20년째 전도사예요. 초등부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아이들이 열심히 가르치다가 2010년, 11년 이때쯤에 내가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학교와 교육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학교와 교육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이 모습이 아름다울까? 학원 공부, 시험 공부, 입시, 경쟁 여기에 치여있는 아이들을 외면하면서 내가 사는 게 과연 합당할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 교육 한번 바꿔보자. 그때 이제 지금도 많이 화제되고 있지만 혁신학교 운동을 시작을 했고 2015년도에는 한 학교 바뀌는 것 갖고는 안 되겠다. 내 지역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장학사를 하고 했었고 이제 2019년도에는 도교육 중에 장학사를 하고 했었고 지금은 이제 전주 만성초등학교 교감으로 가 있는데 작은 학교를 선호해요. 근데 제가 큰 학교를 간 이유는 좀 더 큰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고 싶다. 저희 학교에 교직원이 한 100명 되거든요. 선생님은 한 70명. 그러니까 더 많은 선생님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싶다 해서 이제 큰 학교에 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쭉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아까 후배가 했던 질문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그때 제가 했던 답은 순간 떠오르는 답이었어요. 몸은 현답 같기도 하고 그런데 세상을 바꿔보고 싶어서 였었어요. 세상을 바꿔보고 싶어서. 그리고 그 답에 맞게 쭉 살아오려고 노력했고 그 답을 한 이유로도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 아까 같이 그런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꿈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게 이제 제 영원한 꿈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가득한 세상을 좀 만들고 싶다. 이런 거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꿈을 꾸고 있지만 실천은 코 올리는 아이들 이렇게 만지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오늘 이사야서를 읽었는데 이사야도 이런 세상을 바꿔보고 싶은 꿈을 꾼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럼 이사야가 꿈꾼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우리의 이야기로 하면 이사야가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아까 읽은 말씀 여러분 세대에는 그 찬양 부르나 모르겠네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혹시 이 찬양 아세요?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대 차이 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 찬양 있는데 저희 주일학교 때 그냥 요즘처럼 복음성가가 많이 없던 시절이라 이 찬양 축구라고 불렀어요. 실로암 막 이런 거 부르고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재밌는 찬양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가 주전 734년인데요. 위로는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옆으로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지금 배경은 유다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유다에서 선지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람 왕하고 북이스라엘 왕하고 연합을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강대국인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적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두 나라의 힘 갖고는 안 되니까 유다 아하스 왕한테 와서 같이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 공격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유다 왕 아하스는 거기에 그렇게 동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예루살렘을 포위를 해버립니다. 군대가 와서 포위를 해서 함께 동맹에 들어오든 아니면 내가 니네 나라를 공격을 해서 무너뜨리고 다른 왕으로 세워버리겠다.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언제든지 이 강대국에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고, 이게 이제 대외적인 상황이고요. 국내적인 상황은 이사야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국내적으로는 이 권력자들이 힘의 논리로 고아, 과부, 약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세상입니다. 이 배경을 보면 국제적으로는 대외적으로는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힘없는 나라의 그런 서름을 갖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국내에서도 조금 더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약자들을 괴롭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오늘 11장 말씀에서 꿈꾸고 있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읽어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1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7절 암소와 곰이 함께 오르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리, 표범, 곰, 사자, 독사, 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세력들이 어린 양, 어린 염소, 암소, 소, 젖먹이, 아이, 이렇게 힘없는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세상, 이 세상을 이사야는 꿈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독사, 사자, 표범, 이리, 이거는 이사야가 봤을 때는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 아까 얘기한 대로 아람, 북이스라엘, 애굽, 아수르, 이런 강대국들을 얘기하고, 대내적으로는 아까 봤던 고관들, 즉 힘 있는 사람들, 정치인들, 부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이런 강자들과 약자가 함께 어울리는 세상, 이런 세상을 꿈꿨고, 이런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거는 아까 방금 읽은 11장 7절 말씀 하반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어야 아까 말한 그런 세상이 가능합니다. 세상은 양육 강식의 질서가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평화로운 세상이라고 할 수가 없죠. 오히려 그런 세상을 평화로운 세상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함께 어울려져 사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 이사야가 꿈꿨던 세상은 그와는 다른 세상입니다. 함께 어울려 사는 세상. 그 비결은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세상. 그 마이클 샌델 교수가 썼던 책 중에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책이 정의란 무엇인가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능력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력주의는 모두 동등한 기회를 가진 세상에서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은 그가 성취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신념이다. 경쟁에서 이긴 사람은 그 결과로 이루어지는 모든 성과는 다 누려도 된다. 그게 이제 우리 보편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성공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뒷받침이 있었고, 때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회를
그런 기회조차 가지지 못한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람이 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알게 모르게 또 많은 운이라는 것도 따랐을 텐데 그런 것들은 다 뒤로하고 오로지 내 노력으로만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난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세상이 상식적인 것 같긴 한데 이런 세상이 되면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승자들은 오만하게 됩니다. 한도 끝도 없이 오만하게 되고 패자는 불욕과 분노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세상이 과연 좋은 세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좀 퀘스천 마크가 있죠. 그래서 이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승자는 아까 말씀에 비교해 보면 1위가 되고 표범이 되고 곰이 되고 사자가 되고 독사가 됩니다. 그리고 어린 양, 어린 염소, 암소, 젖먹이 이런 아이들을 잡아먹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세상은 무슨 세상, 어떤 거냐면 사자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자기 능력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사자가 되어서 어린 양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낮아져서 오히려 소처럼 풀을 먹는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읍시다. 그러면 저는 사자가 아니고 소인데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갑이에요, 을이에요? 그럼 다들 을이에요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을인 것 같지만 때로는 갑일 수도 있고요. 소인 것 같은데 사자일 수 있어요. 우리 여기 저기 1학년 손 한번 들어볼래요? 1학년? 1학년 없어요. 2학년. 네, 잠깐, 맞네요. 2학년. 2학년들은 1학년한테 사자예요. 그쵸? 제일 무서운 게 1년 선배거든요. 네. 여기 3학년, 4학년들도 계시죠? 어마어마한 사자들. 네. 여기 교수님도 계신데, 예.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자죠. 예. 그러다가 초임 발령을 딱 받으면, 이제 신규 교사니까 저는 손대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아이들 앞에서는 여전히 사자입니다. 아무리 신규여도, 아무리 1년 차여도 아이들한테는 사자예요.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분명히 그런 힘을 가질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세상이 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세상이 되는 거구나. 근데 이 세대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특히나 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까 능력주의 세상을 본받지 말고 물질 망명주의 세상을 본받지 말고 자본이 최고가 되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것을 분별했으면 좋겠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 텐데 거기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른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다 누워 있습니다. 근데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에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낫습니다. 근데 여기 상상을 해보세요. 그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일까요? 우리 가운데 다 환자고 병자고 다 죽음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인데 여기에 제가 그러기도 그렇지만 제가 머리 위에 가장 먼저 손을 얹는 사람이 병을 낳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는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가 없어요. 아수라장이죠. 자, 지금부터 시작 그러면은 막 우르르 달려올 겁니다. 아마 베데스다 연못은 겉으로 볼 때는 뭐 기다리고 있으니까 평온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치열한 경쟁이 있고 저 사람이 방심하고 있어요. 내가 빨리 뛰어들어가서 연못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오히려 평안을 가장한 치열한 눈치싸움 경쟁이 있는 사회일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리고 38년 된 환자를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낫게 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묵상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예수님이 이 장면에서 보여준 것은 새로운 세상을 보여준 게 아닐까. 새로운 세상. 예수님께 가면 된다. 예수님께 가면 된다.
그러니까 능력주의,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 그대로 이 세대를 본받으며 살지 말고 예수님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 이대로 살아가는 삶도 가능하고 그게 오히려 더 은혜가 되고 더 유익하다. 이것을 말해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사자라고 생각한다면 소처럼 여분을 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혹시 여러분이 가르칠 아이들 또는 후배들을 볼 때 언젠가는 사자처럼 표범처럼 이리처럼 힘이 생길 때가 있는데 그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과를 누려라 이게 아니라 그때 소처럼 욕을 먹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누구처럼? 나처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사자가 소처럼 욕을 먹는 것은 역행하는 거잖아요. 이 사회 질서에. 그래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쉽지 않은 것을 그냥 명령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방법을 다 제시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이 세상이 어떻게 가능하냐? 9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방금 꿈꿨던 이 새로운 세상이 되면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거예요. 얼마나 평화롭고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가능한 방법은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야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세상일 수도 있고 한 개인이 세상이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내가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고 그거 하나의 세상일 수 있고 근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려고 할 때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임스 패커가 쓴 책인데 참 오래된 책이지만 참 좋은 책입니다. 거기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되게 모순적인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머릿속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라고 아는 것을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체화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커피를 되게 좋아합니다. 오늘 아침도 커피를 마시고 왔는데요. 그 아내가 처음에는 맥시만 마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건 커피가 아니다. 커피가 아니다. 제가 그때 막 그 바리스타 이렇게 분한테 좀 배워가지고 커피 맛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건 커피가 아니다. 커피만 음료다. 그러다가 아내가 카누를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핸드드립을 해서 내려준 커피를 이제 마시기 시작을 했고 지금은 맥심, 카누 안 마십니다. 왜 그럴까요? 맛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안다라는 거는 그래 커피만 음료야? 커피는 아닌 거야? 이게 아니라 직접 맛을 보면 맛을 봐야 아는 거예요. 맛을 봐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거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온전히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내 것이 되었을 때 즉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맛을 알았을 때 그때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아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증거 그거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4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열정을 갖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다. 둘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을 품고 있다. 셋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
용기를 드러낸다. 넷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만족을 얻는다. 그래서 정말 내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지를 한번 점검해 보려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 위대한 생각, 비전, 꿈, 담대함과 용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것들에 대한 만족,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이것들로 충만할 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세상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이 되는 것이고, 그런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사자가 소처럼 너무를 먹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교대를 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임용고시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한 말씀이 저를 사로잡으면서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게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임용고시 준비하는 게 참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더 많이 고생을 했어요, 공부하느라고. 그 말씀을 거부할 수 없어서 결국 신학을 공부했고, 전주사랑교회 전도사로 지금도 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교사 선교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느냐는 대답에 세상을 바꿔보고 싶어서 라고 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고, 지금도 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일주일에 몇 번 할까요? 예배 드리는 숫자만큼의 또 개인 기도할 때 등등등 상당히 많은 기도를 합니다. 주기도문을 합니다.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지금 여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정말 그러냐? 정말 그러냐? 이게 너의 정말 꿈이고 기도냐? 라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이 주기도문을 하고 나면 잠깐 스스로 멈추고, 또는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생각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지금 여기 내가 살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열정을 갖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또 용기가 필요한데 담대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삶이 저는 너무 만족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아봅니다. 이 고백이 정말 충만할 때, 내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자가 소처럼 영을 먹는 세상을 내가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지금 여기가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나라는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기대만 할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그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여기 모인 전직에 후배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학과나 교대에서나 강의실에서나,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학교에 가거나 거기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수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후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이 비전, 이 꿈을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꾸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육강식의 세상, 능력주의의 세상, 아니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발부둥치는 이 세상,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저를 사로잡고 그래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사랑과 공의가 가득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022년 1학기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학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예배는 성균한치 ESF, CCC, 조이 IDF, DSM과 GBF 연합으로 함께 들으십니다. 이 성균한치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 8시 이 자리에서 수요일 아침 예배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꿀당 찬양팀에서 꿀당원을 모집합니다. 본인은 김영서 사회 이일에게 부탁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비전 선언문 낭독하시겠습니다. 진리 하나. 나는 영혼을 살리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된다. 사랑 하나. 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민족을 가슴에 품는 교사가 된다. 정의 하나. 나는 정의를 외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대안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회복 하나. 나는 비전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교사가 된다. 다 함께 보리와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